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전인격을 주장하셔서 이 시간에 은혜의 시간으로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도라면은 세상 사람과 뭔가 좀 달라야 됩니다. 근데 요즘 세상 사람과 그렇게 다르지 않으니까 요즘 교회가 참 곤란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가 붙은 거예요. 성도 할 때 거룩한 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성자는 성경적인 의미로는 구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구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구별한 자,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다르더라도 달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럼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른가? 아니면 똑같은가? 아니면 더 못한가? 이것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될까요? 세상과 구별된다 하는 것은 어떻게 구별될까? 여러분, 그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이 있다면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디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나다 보면은 세상 사람과 사뭇 다른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만드시지 아니하고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인간은 바로 이 자신이 생각하고 결심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으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렇게 생각이나 결심에 따라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적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이 개정개혁 한글 이전 번역본에 보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신의 성품이라고 하고 있어요. 신의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비교적 현대어로 잘 번역된 영어 성경 NASB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개역성과 같이, 성경과 같이 더 디바인 네이처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적 성품,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신적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로부터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가 전부 아는 단어예요, 모르는 단어예요? 아는 단어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읽은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오늘 물론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한정된 지면, 그리고 오늘 본문은 1절로부터 11절까지 11구절이라고 하는 짧은 구절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것은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논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논하려면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성품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뭘 아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담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하게 밝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만 이 일 여기에만 있어서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러한 성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답게 사는 모습을 이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모습. 그럼 첫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믿음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뭘로 시작된다고요?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5절로부터 7절까지 읽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그러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할 부분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할 부분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여는 지점은 어디에서부터 연다고요? 믿음에서부터 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은 나머지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모두 이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어도 그 뒤에 나타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충분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보다도 더 충분히 더 훌륭히 나타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덕을 갖춘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은 인격이 아주 고매하고 흠모할 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우리가 이제 위인 또는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죠. 세상에. 바로 이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라고 하지만은 성도에게서 성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충분히 요즘 매스컴에서도 떠들고 또한 교회가 어떠니 하면서 이제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모습 충분히 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세상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들을 많이 나타나면은 존경받는 인물이 된다고. 그리고 그런 저들의 삶은 인간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해. 세상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것들을 삶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의 본질적인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저들이 그저 일정 부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거예요. 반영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반사했다 이 말이에요. 햇빛을 갖다가 햇빛 그늘진 곳에 거울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햇빛이 그늘진 곳에 반사가 돼야 안 돼요?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만 반영해도 이 세상에서는 훌륭한 인격자가 돼요. 우리는 성도이면서 이런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들만큼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못하고 있다. 이거 좀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은 반사만 해도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만 반사 또는 반영일 뿐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시작점이 1절로 4절에 돌아가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가 사도들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뭘 받았다? 응? 믿음을 받았다.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 믿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이거는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 해요?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3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또 시작.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필요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믿음, 은혜, 약속, 이 단어가 나왔어요. 믿음, 은혜,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이 믿음, 은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본질적으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말 또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믿습니까? 언약으로 이루어졌다고.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이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약속은 본질적으로 은혜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에게 약속, 언약을 하셨다고 하는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죄 많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 약속을 하셨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이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노력으로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흉내내는 반사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참여하는 것 자체는 이거 다른 겁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 믿음을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바로 이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리고 더 굳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시작은 오직 믿음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더하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뭐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고요? 더하는 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시작됐음을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말 그대로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건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은 그 다음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집을 짓고 터를 닦아놨어. 아, 나 집 질 거예요. 터만 닦아놨어. 터만 닦아놓고서 집 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시작한 거예요. 시작. 그 기술을 놓아야 되고 뼈대를 세워야 되고 벽돌을 쌓아야 되고 또한 지붕을 덮어야 되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시작한 것뿐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시작은 되었지만은 그 이후 이어지는 것이 없다면 시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시작만 해놨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에 뭐를 더하라? 믿음에 뭐를 더하라? 덕을 더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더하기. 그러니까 그리고 덕에 뭐를 더하고요?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더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셨다면은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서 채워나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거기에 더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마치 갓 태어난 아기는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죠. 사람이요.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생명만 있을 뿐이지 사람으로서 인격은 다 갖췄어? 앞으로 더 배워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인격도 거기에 갖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더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하라 그랬어요. 먼저 믿음에 뭐를 더하라고요? 믿음에 뭐를 더하라고? 덕을 더하라.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덕스럽지 못한 사람들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저 자신서부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덕스럽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위험을 이제 왜 가하고 있으니까 예를 듭니다만은 교회는, 성도는 이럴 때 덕스럽게 행동해야 돼요. 아멘? 덕스럽지 못하게 행동하니까 지금 교회를 넌덜머리 난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덕스럽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놓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처럼 반사회적으로 행동해서는 이거 좀 곤란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바로 이제 이 방역 수칙도 잘 지키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러분, 세상의 기준보다도 더 엄격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고 방역하고 이래야 돼요. 예배로 인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사회에 위험을 준다면은 이거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조그만 방에 20명씩 합숙해서 잤다잖아. 응?
그리고 그냥 뭐 아주 사진을 보니까 집회하면서 그냥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닥다닥 붙어 있더면 이게 덕스럽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강조하고 주장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피해를 준다면은 과연 하나님의 성품에 충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덕스럽게 나타나야 돼요.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덕스럽게 나타나야 된다. 네, 그래요. 여러분, 순교할 자리가 아니라면은, 그와 같이 절체절명의 일이 아니라면은 믿음은 세상과 적을 지고 싸우는 모습이 되어서는 곤란한 거예요. 순교할 자리라고 하면 내 목숨을 내놓아야지. 그러나 순교할 자리가 아니고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니라면은 세상과 적을 두고서 싸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져주는 것이 순교예요. 순교가 뭐라고요? 져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것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지셨나요? 아니,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천지를 다 그냥 뒤엎을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해주신 거예요? 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덕에 뭐를 더하라고요? 덕에 뭐를 더하라? 지식을 더하라. 지식을 더하라.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운다고 하면서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세상에서도 더욱 조화로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그리고 지식에 뭐를 더하라고요? 지식에 뭐를 더하라? 절제를 더하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수록 자유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지혜 자유는요, 이 약한 자를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의 자유가.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약한 자를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스스로 절제하는 모습을 가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해. 저하고 같이 신학교 공부한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술 먹는 게 죄요? 이라고 술 먹어. 실수만 안 하면 되지, 그래.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신학하고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어? 이런다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적어도 그 정도는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돼. 자기는 바로 신학하고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술 먹는 건 죄악 아니요, 이런다 할지라도 여기에 절제가 없었어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에 뭐를 더하라고요? 인내를 더하라. 인내를 더하라 이랬어요. 인내는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처럼 성도도 인내하는 거예요. 성도가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선을 굳게 참아 나가는 삶, 이걸 살아나가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작은 일에 갈 때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러면 안 돼요. 선을 굳게 하고서 참아 나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돼. 참지 않았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아예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인내에 뭐를 더하라고요? 경건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거, 이게 경건입니다. 인내하면서 결국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거지, 경건이라고 해서 말씀 잠깐 읽고 기도 잠깐 하고 경건 생활해서 경건의 시간 가져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경건에 뭐를 더하라고요?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리고 형제 우애에 뭐를 더하라고? 사랑을 더해라. 이런 형제 우애는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뒷사람을 한번 보세요. 보이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보이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록 해야 돼요. 옆 사람 사랑하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사랑하러 나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요,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더해 나가는 거예요. 뭐 해 나가는 거라고요? 더해 나가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자라가고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가라고 성경이 얘기하지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더해 나갈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뭘로 완성된다고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또 그 믿음에 하나씩 더해가는 거예요. 더해가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루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어디에 이루어야 되냐? 사랑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자체를 나타내는 핵심인 거예요. 핵심.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다. 믿음 후에 하나씩 더해가고 완성은 뭘로 이루어진다?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도가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힘으로 이거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같이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도저히 안 돼. 같이 사는 남편,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뭘 더 말할 거 뭐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여하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뭐하는 자고? 반사하는 자고,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뭐하는 자다? 참여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는 거, 이걸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충만할 때에,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자가 그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게 8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가 되고 비로소 열매 맺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제대로 하려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충만하게 참여하지 않고는 주님을 바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충만하게 참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10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품에 충만하게 참여하면은 뭐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그래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5시간에 제가 이제 간단한 시간에,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단계예요.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 뭘로 시작한다고요? 믿음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 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하나하나 더 해야 된다. 그리고서 완성은 뭘로 이루어진다?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그럴 때에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여러분 너무 경솔하게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분명하죠. 그런데 이런 단계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의 믿음 생활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이런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죄를 담게 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맘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